자, 구약성경 1002페이지 이사야서 30장의 말씀을 볼 차례입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002페이지 이사야서 30장 18절에서 20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8절부터 2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심이요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심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내 스승은 다시 숨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며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짐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네가 땅에 뿌린 종자에 주께서 비를 주사 땅이 먹을 것을 내며 곡식이 풍성하고 기름지게 하실 것이며 그날에 네 가축이 광활한 목장에서 먹을 것이요 밭 가는 소와 어린 나귀도 키와 쇠스랑으로 까부리고 맛있게 한 먹이를 먹을 것이며 크게 살육하는 날 망대가 무너질 때 고산마다 줄령마다 그 위에 개울과 시냇물이 흐를 것이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이사야서 30장의 말씀 너무도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활동하던 그 시절에는 바로 북왕국,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요. 이제 남왕국도 아주 정치적으로 위태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어디로 찾아갔냐면 애굽왕을 찾아가고 이 세상 것을 기대려 했습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을 때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의 강대한 세력을 의지하고 우상을 의지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럴 때 정말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시겠죠. 진노하시겠죠. 마음이 너무너무 아프실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의 말씀은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우리에게 너무너무 잘 알려주시는 그런 은혜의 말씀입니다. 18절에 보면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자, 이렇게 패역한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그들을 기다리고 계신다. 왜? 이유는 단 하나죠. 자기 백성이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우리가 기다린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기다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다리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것이 아니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돌이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우리 위주로 생각을 하면은
그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기다려준다는 것은요, 사랑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으면 기다리지 못합니다. 또 못 기다린다면 또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믿음은 우리의 감정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응하는 것이죠. 예. 그 19절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시온에 거주하며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백성아, 너는 다시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 이유가 뭡니까? 그가 내 부르짖는 소리로 말미암아 내게 은혜를 베푸시되 그가 들으실 때 내게 응답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 통곡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북왕국이 멸망당하고 이제 남왕국마저도 위태로운 이 순간, 사실 이 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초한 위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찾아온 위기예요.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하나님은 정말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려고 애를 쓰셨어요. 그렇지만 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결국은 상황이 이렇게 안타까운 상황이 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할지라도 결국 아수르가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지금 멸망이 눈앞에 다가와 있는 그런 순간, 남은 것은 두려움과 통곡뿐인데 이때라도 하나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고쳐주시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자식이 흘리는 눈물이에요. 자식이 흘리는 눈물보다 부모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는 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비록 우리가 잘못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잘못을 뉘우치고 눈물을 흘린다면 그것만큼 하나님의 마음에 강력한 기도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울 때 우리 울 일이 좀 생겨요. 우리 울 일이 생깁니다. 살다 보면 눈물을 흘릴 일이 생겨요. 그런데 눈물 흘릴 때 혼자 숨어서 울지 말고 사람들 앞에서 울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면 그 눈물만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울 줄 알아야 되고요. 그것도 이상한 곳에서 울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울어야 한다. 그 울음만큼 소중한 울음은 없다. 자, 이럴 때 하나님께서 20절에 보면 주께서 너희에게 환난의 떡과 고생의 물을 주시나 우리의 삶에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그 대가로 우리가 얻게 되는 고난이에요. 그런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승을 숨기지 아니하실 것이다. 내 눈이 내 스승을 볼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승을 보내셔서 뒤에서 길을 인도하게 하신다. 그렇게 돼 있죠. 21절 너희가 오른쪽으로 치우치든지 왼쪽으로 치우치든지 내 뒤에서 말소리가 내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바른 길이니 너희는 이리로 가라 할 것이며. 우리가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알지 못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스승의 그 소리를 듣게 해주신다. 자, 구체적으로 이 스승이 오늘날 우리에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스승이 되어서 우리에게 갈 길을 지시해 주신다.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마다 그것을 고쳐주신다.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은혜를 받으면 22절에 우리가 잘못된 우상 숭배에서 완전히 돌이키게 됩니다. 또 너희가 너희 조각한 우상에 입힌 은과 부어 만든 우상에 올린 금을 더럽게 하여
불결한 물건을 던진같이 던지며 이르기를 나가라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기 전에는 우상만큼 소중한 게 없었어요. 그 우상에 막 금을 입히고 은을 입히고 그 우상을 막 음란하듯 섬기고, 그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그런 것들이 아무 쓸데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면 돈을 따라가고 이 세상의 권력을 따라가고 세상 사람들의 인기를 따라가고,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면 그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결코 따라갈 것이 아니구나. 우리는 하나님만 따라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야 되고, 우리가 구할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 구해야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할 때 이제 하나님께서 은총을 계속해서 베풀어 주신다 하는 말이 오늘 말씀이에요. 특별히 26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빛이, 그 은혜의 빛이 점점 더 강해져 간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자, 이런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18절,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의지하기를 기다리십니다. 오늘 2월을 시작을 하면서 이 한 달 동안 우리 어떻게 살 것인가? 바로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께 결코 실망을 드리지 않고 더 큰 기쁨을 드리면서 살아야 되겠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자,